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반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다. 그는 위대하시다. 우리와 안녕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 송정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주입니다. 학교 다닐 때 그 단어를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품사를 배우죠. 품사 배우죠. 명사, 형용사, 동사, 뭐 부사도 있고. 부사도 네. 있고요. 사랑은 명사라고 생각하세요? 사랑은 명사 아닙니까? 동사래요. 동사. 네. 아, 사랑은 동사 이런 그 제목에 노래가 있는 걸로 아는데 예.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사랑 움직이는 거야. 사랑을 이렇게 마음속에 담아두고 간직만 하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예. 이걸 표현하고 다가서고 실천하고 나타낼 때 그제서야 사랑이 완성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 듭니다. 사랑이 동사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도 반드시 동사여야 아, 합니다. 그렇죠. 사랑을 네. 전하는 방송이니까요. 나누고 섬기고 다가가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 함께하는 가족들 소개하겠습니다. 네. 시와 그림의 김정성 목사님.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섬기고 실천하는 일에 함께하기 위해서 오늘 함께했는데요. 명사 아니죠? 동사 목사 김정성 목사입니다. 아, 동사 목사, 김정성 목사. 동사 예, 와주셨고요. 그리고 찬양으로 또 오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찬양 사역자 김정선 선교사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정선 선교사입니다. 찬양 가운데 늘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7004 동사 맞습니다.
동사 오늘도 그 하나님 뵙길 원합니다. 네. 그리고 사람을 품사로 분류한다면 이분은 역시나 동사입니다. 완벽한 동사.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아. 그녀 개그우먼 김세아 씨.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인간 동사. 예, 저와 함께 하시면 분위기 썰렁해서 동사하실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저를 형용사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왜요? 저는 칠천사의 양념이잖아요. 잘 꾸미는 사람. 아. 오늘도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위한 사랑, 또 우리 CBS를 향한 사랑, 마음속에 이렇게 품고만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왕이면 드러내고 흘려보내고 표현하고 이러면 훨씬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방법 우리 세아 씨가 안내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CBS가 창사 70주년 맞이한 거 아시죠? 동사 맞아. 네, 그렇죠. 형용사. 네. 그래서 저희가 10만 방송 선교사를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 선교사에 들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잘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ARS 한 통화에 10,000원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ARS 번호 지금 나가고 있죠? 이 번호로 전화하시면 한 통화에 10,000원인데 한 번만 할 수 있느냐?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네, 은혜 되시는 대로 여러 번 하실 수 있어요. 그럼 10,000원, 20,000원, 30,000원. 자, 그리고 또 하나. ARS 말고 저는 정기 후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좀 잊고 있다 보면 또 후원을 놓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 주시면 월 2만 원을 정기 후원 약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 은행 계좌를 통해서도 후원하실 수 있는데요. 계좌번호 지금 아래에 나가고 있죠. 이 계좌번호를 통해서 여러분들 은혜 되시는 대로 후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 후원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좋은 컨텐츠를 제작해서 여러분들 마음과 함께 저희가 힘을 내서 온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사정에 의해서 후원을 좀 중간에 중단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혹시라도 망설이고 계신다면 02-2650-7004번으로 전화하셔서 다시 이렇게 좀 제기를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 증액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의 이름으로 후원하는 것도 좋지만 사랑하는 자녀 혹은 배우자의 이름으로 후원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에요. 지금 10만 방송 선교사가 됩시다. 네, CBS를 위해서 사랑의 손길을 펼쳐주시는 방송 선교사 분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네. 권혜숙 간사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권혜숙 간사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간사님이라고 이제 소개를 했는데 네.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그 NCMN이라는 기독교 단체, 선교 단체 관사로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또 김미진 간사님, 홍성건 목사님의 제자로 이제 그분들하고 함께 제가 훈련 받게 되었고 또 같이 그 비전을 따라서 지금 이제 찾아가는 OK 그 전도 팀장으로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바쁘게 사역하시다 네. 보면 사실 TV 볼 시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맞아요. CBS의 프로그램들을 꼭 챙겨보신다고. 아, 그래요? 네, 네, 새롭게 하소서부터 또 예전에 제가 너무 좋아했던 만사형통. 맞네. CBS 편 네. 많았잖아요. 네, 완전- 나왔거든요, 만사형통 네, 제가.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올포원, 네, 그리고 성서학당 네, 제가 아주 잘 즐겨 봤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사역이 바쁘다 보니까 요즘은 유튜브가 너무 활성화가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올포원, 그다음에 성서학당 가끔씩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저를 만나셨을 때 저도 보셨다고 맞아요. 얘기를 해주시는 네. 거 보니까 아주 CBS 애청자십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시고 또 바쁘게 다니시지만 네네. 처음에 어떻게 또 믿게 되셨는지 그 계기가 네. 궁금하거든요. 저는 사실 할머니가 친할머니께서 저희를 이렇게 새벽 기도에 업고 다니실 정도로 신앙이 있으셨는데요. 그리고 이제 친정 아빠는 또 신학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빠가 신학을 하시다가 너무 가난해서 이제 직업군인으로 전향하시면서 불신자 엄마를 너무 사랑하게 되신 거예요. 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으면 좋았는데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이제 믿음에서 조금 벗어나게 되셨어요. 근데 어찌됐든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그때 저희를 위해서 또 할머니가 기도해 주시고 또 엄마도 교회를 다니셨었는데 안타깝게 엄마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할머니가 바로 천국 가시고 나서 저희를 데리고 점집
네, 그리고 절에를 이제 다니기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30 후반 정도까지 사실은 전집 전전긍긍하고 네. 어찌됐건 아빠가 신학도 하고 믿음을 계속 이어오시다가 집안이 좀 풍비박산이 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 이렇게 좀 갈등과 방황을 많이 하는 시기였죠. 그리고 나서 제가 몸이 많이 아프고 도저히 살아갈 힘이 없어서 좀 이렇게 정말 생명을 좀 놓고 싶을 정도로 많이 아파서 한 5번의 수술 이제 하고 정말 붙잡을 게 없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나님이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기도했던 저의 모습이 이제 떠올려지면서 아, 하나님이 나에게 계셨지 이제 이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갑자기 수술 스케줄이 잡히고 네. 정말 급속도로 회복이 되면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시면 바로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이제 이랬는데 살만하니까 안 나가더라고요. 5월 달에 수술을 했는데 9월까지 안 나갔어요. 예. 그래서 어느 날 자고 있는데 그때는 교회 종소리가 울릴 만한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네. 아파트 생활을 했으니까. 근데 일주일 내내 교회 종소리가 제 귀에서 계속 울리더라고요. 그때 종소리는 제가 어릴 때 아기 때 들었던 종소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교회 나가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더 아파서 죽던지. 이제 그때는 하나님을 잘 몰랐으니까 네, 네. 벌 받겠구나 막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은 나가게 됐어요. 네. 그때 정말 놀랍게 하나님이 저를 깊이 만나주시면서 제가 바로 꼬꾸라졌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서 1년을 이제 큰 수건을 갖고 다녀야 될 정도로 하나님과의 그 어떤 사랑의 회복이 용서와 사랑의 어떤 회복이 있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랫동안 하나님 품을 떠났던 딸이 네.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맞아요. 그 열심이 초신자 때부터 누구보다도 더 복음을 많이 전하셨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전하셨나요? 이 얘기를 하면 정말 말씀이 요한복음에 있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네. 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제가 초신자 때 저에게 그냥 심장에 박혀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말씀으로 신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몇 시간씩 어느 날은 막 잠도 자기 싫을 정도로 성경을 읽고 그리고 뭐 말씀에 빠져서 푹 이제 젖어서 사는데 제가 큰아이 수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 큰아이 낳고 딸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의학적으로 더 이상은 임신을 할 수 없는 그렇게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계속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했어요.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아서 말씀을 근거로 저도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제가 병원에서는 아이를 못 낳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잖아요. 저에게 딸을 좀 주세요.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제가 평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제가 기도하고 근데 신기하게 철야 예배를 드리는데 저에게 그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저에게 훅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주실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걸 붙들고 막 말씀 붙들고 기도를 시작했죠. 예. 근데 2달 뒤에 이제 속이 되게 미식거려서 네. 설마? 네, 저는 근데 정말 생각도 못 하고 있었어요. 속이 미식거려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니다. 저희 엄마가 네가 아무래도 위가 좀 약해서 내시경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시내 어디 병원으로 좀 나와라. 다른 가능성을 생각을 못 한 거죠. 임신의 네, 가능성을. 예. 기도를 해놓고도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엄마가 이제 내시경을 하러 가자고 하고 약속을 했는데 내시경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산모가. 근데 제 마음속에 네가 지금 임신을 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잘 모르잖아요. 초신자니까. 그래서 들은 건 또 있어서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런 거예요. 성경 공부하다 말고 막 떨리면서. 성경 공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막 집 앞에 있는 이제 산부인과에 달려갔어요. 딱
병원에 갔는데 아기 집이 보인 거예요. 와, 기적이다. 네, 그래서 제가 막 너무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막 우니까 예. 의선생님이 그분도 믿는 분이셨나 봐요. 할렐루야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 아이가 생기면서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제가 몇 개월 안 키우고 하나님 제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고 제 삶을 드리기로 약속했으니까 이 아이가 이제 어린이집에 보내고 저는 그때부터 전도를 하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네, 아무것도 모를 때. 그래서 벨 누르고 막 도망가고. 와. 네, 뭘 어떻게 전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마음은 뜨거우니까. 네, 하나님은 너무 기쁘시게 예. 하고 싶고. 그래서 사실 제가 이 프로의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요? 왜냐면 초신자 때 제가 몇 년간 기도했던 게 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와. 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이게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전도에 푹 젖어가지고 아이 손 붙들고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도 안 쉬고 동네 방네를 다니면서 전도하고 네. 뭐 정말 그렇게 전도에 푹 빠져서 하나님이 예. 저를 써주신 거에 감사하죠. 사실. 간사님, 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네. 쭉 고정 가시면 어떨까요? 이 이야기에 푹 빠져들어서 뒷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은데 오늘밖에 못 뵙잖아요. 아, 근데 진짜 매력이 어마어마하신 게 이야기조차도 정말 막 푹 빠져들 정도로 스토리텔러 같은 막 그런 느낌도 드는데 사실 우리 간사님이 네. 미모면 미모, 인기면 인기. 이분이 SNS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인플루언서세요. 딱 봐도 지금 유니폼을 인플루언서, 입으셨는데도 셀럽. 굉장히 멋쟁이의 어떤 그 멋쟁이세요. 포스가 느껴지지 않나요? 네. 네, 근데 그 영향력을 감사합니다. 또 이 복음을 전하는데 또 이렇게 쓰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저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고 또 전 NCM의 간사고 또 복음 전도자이기 때문에 제가 SNS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는 정말 독수리 타법에다가 정말 이걸 못 만지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잘 못해요. 기계치라고 하죠. 완전 저도 그래요. 기계치예요. 완전 기계치. 저도. 근데 정말 하나님이 저 주일 예배 드리는 도중에 네가 SNS에서 나의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 이 음성을 주셨는데 제가 순종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냥 왜냐하면 너무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서 하나님 잘 못하지만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하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그냥 저도 정말 용기가 없었는데 말씀 통독방을 모집합니다. 그랬더니 한 분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이제 거기서의 사역이 시작이 됐죠. 네. 그런 귀한 마음을 갖고 최근에는 또 CBS 방송 후원도 하고 계시다고요. 네. 이제 새내기예요. 네, 제가 CBS는 저에게 마음속 고향 같은 프로그램이고 채널이거든요. 너무 좋아했어요, 제가. 눈만 뜨면 CBS를 볼 정도로. 거기서 성경 공부도 했고, 뭐 송태근 목사님이나 김윤희 목사님이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내가 은혜 받은 곳이 여긴데 그걸 생각을 못 하고 있었구나라는 네.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한 마음. 네, 그런 마음이 들었고 저도 SNS 영역에 있다 보니까 이 SNS야말로 전파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기 때문에 왜냐면 저희 말씀 통독방에서도 전 세계 분들이 들어오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분명히 또 CBS가 전 세계로 나갈 텐데 우리가 후원하지 않으면 또 누가 후원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게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CBS 방송 선교 새내기신데 네. 새내기시니까 예비 네. 새내기들의 마음을 더 잘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7천사를 네. 애청해 주시지만 좀 이렇게 주저하시는 분들이 아직 계세요. 네. 내일부터 하지 뭐 다음 달부터 할까? 부자 되면 하지 뭐 이렇게 네. 조금 주저하시는 분들께 네. 조금 이 귀한 스타트 함께 네. 해보자라고 좀 권해주세요. 네네. 아마 저 같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CBS를 보고 은혜는 받고 있고 너무 좋아하는 채널인데 후원까지는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제가 권면해 드리기로는 아까 사랑은 동사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저희 김미진 간사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면 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네, 그러면 내가 사랑하고 은혜를 받고 있다면 당연히 네, 후원도 하고 기도도 하고 네, 그렇게 심고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방송만 보시고 마음 먹지 마시고 방송을 보신과 동시에 통장을 여셔서 네. 구체적으로. 네,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CBS를 여셔서 후원 방법을 또 검색해 보셔서 단 내게 있는 얼마라도 하나님 마음 주시는 대로 그렇게 마음 모아서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니 우리 간사님을 네. 방송 선교사 군기 반장으로 오늘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조곤조곤 말씀하시는데 카리스마가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혼날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우리가 복 받는 거니까. 맞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복 받는 길이니까요. 네. 우리 김정성 목사님, 네. 권혜숙 관사님께 어떤 말씀 해주고 네, 싶으세요? 너무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고 사실 SNS가 굉장히 유혹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 곳이잖아요. 그 유혹도 많고. 근데 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면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는데 그 시험을 세 가지로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육신의 정욕, 그다음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 가지거든요. 근데 딱 SNS가 그런 유혹이 딱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그 부분을 딱 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세 가지를 어떻게 이기셨냐? 말씀으로 이기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 중에 4장 8절에 보면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랬거든요. 경배하고 섬기는 이 말씀이 우리를 모든 유혹에서 이기게 하는데 그럼 경배는 뭐냐? 이 경배라는 단어가 원어로 찾아보면 예배라는 뜻인데 그냥 예배가 아니고요. 부복한다는 뜻이 있어요. 완전히 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SNS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것들이 가득 차 있지만 방금 우리 간사님처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나아가고 네. 그다음에 섬겨야 되는데 이 섬기라는 이 단어 자체가 제사장의 사역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과 기도죠. 그러니까 우리 간사님께서 정말 말씀과 기도의 장으로 만드시는 것 같아요. SNS를. 그렇게 만드실 때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되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기고 나서 14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고 15절에 칭송을 받으셨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간사님의 그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 결국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칭송받는 그런 사역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권혜숙 간사님이 인플루언서시잖아요. 정말 말 그대로 선한 영향력을 쫙 흘려보내시는 그런 분이신데 앞으로 더 큰 일을 감당하실 것 같거든요. 기도 제목도 좀 있으면 알려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NCMN 제가 거기에 전도 팀장으로 있다 보니 한국교회 전도의 불이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네. 그 사역이 앞으로도 활발하게 펼쳐졌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SNS에서 정말 주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의 본분일진데 사실은 갈등하고 방황하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오직 하나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두 가지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간사님의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간사님 청하신 찬양 듣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간사님 또 NCMN과 함께 전도의 불씨, 기도의 불씨를 다시 한번 일으키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귀하게 사역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많은 한국 교회가 정말 함께 전도의 불씨를 다시 한번 지피게 하시고 다시 한번 전도의 열정을 내게 하시고 특별히 복음의 불씨가 한국 교회와 한국에 완전히 퍼져나갈 수 있는데 일조를 하실 수 있는 우리 단체와 우리 간사님이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SNS라고 하는 정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가득하고 유혹이 가득한 그곳을 말씀의 장으로 기도의 장으로 바꾸시는 귀한 사역을 우리 간사님 감당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사역이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 이 사역을 축복하여 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이 SNS를 하나님의 말씀의 장으로 기도의 장으로 만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간증의 그런 고백들이
사역이 SNS 상에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사역을 더 축복하실 때 하나님께 더 많은 그런 일들을 맡겨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나가게 하시고 특별히 칭송받는 그런 사역으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지금부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주님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저 그리고 저희 가족 제 동료와 친구들, 저희는 모두 CBS의 CBS의 방송 방송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입니다. 선한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기쁨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은혜.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나눔의 기쁨과 보람이 있습니다. 나누고 섬기는 아름다운 일에 나뿐 아니라 가족, 자녀, 친구가 함께 한다면 그 기쁨이 더 커지지 않을까요? 나, 너, 그리고 우리 가족과 교회가 모두 함께 할 때 행복이 2배가 되겠죠? CBS 방송 선교사라는 자랑스러운 이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참여해 주세요. 지난해 우리는 장애가 있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사랑의 아둘람 교회를 만났었습니다. 너무 장애인들한테 잘해고 그다음에 뭐 장애인들을 자꾸 감싸 안으려고 그러고 좀 위로가 많이 되죠. 교회도 올라가려면 한참 이렇게 올라가야 되고 힘들어요, 힘들게. 그래도 믿음이라는 걸 하나 가지고 가는 거죠. 구원을 받으러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나의 힘듦보다 성도들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에 모두를 눈물 짓게 했던 이야기. 누구나 교회는 들어와야 되잖아요. 전동 휠체어 탔기 때문에 못 들어오고 그런 상황이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 공간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다시 찾은 사랑의 아둘람 교회는 이전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CBS를 통해서 나눔의 기적을 체험한 주인공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사랑의 아둘람 교회 우리 강성남 목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CBS 시청자들을 사랑하는 강성남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사랑의 아둘람 교회라는 이 이름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사랑의 아둘람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교회가 몇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제가 첫 번째로 지었습니다. 원조 1호. 근데 그 사울 왕에 의해서 다윗 왕이 쫓겨다닐 때 부상병들과 그리고 이제 노인들과 이런 분들이 함께 도망쳐서 숨어 들어간 굴 이름이 아둘람 교회입니다. 아둘람 굴. 이 교회 이름은 내 목회의 방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둘람이란 그 이름이 어떻게 보면 피난처 같은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사역이실지 대충 감은 오는데 네. 우리 목사님 하고 계시는 사역이 그 장애인 성도님들을 섬기는 그런 사역인 거죠. 이제 사회의 약자들과 그리고 장애인들 중심으로 하는 교회 목회의 방향성을 갖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런 사역. 보니까 목사님도 몸이 불편하신데 목사님은 어떻게 장애를 갖게 되신 건가요? 저는 이제 생후 11개월 만에 소아마비라는 그 질병에 의해서 신체적 장애인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장애인으로 사는데 예. 장애는 한 장애만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네.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 지체 장애인이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지 않고 청각이라든가 또 시각이라든가 이런 장애들이 함께 와서 복합적인 장애인들이 되어지죠. 네. 저도 이제 시각이 약간 좀 오고 예. 그런 면들이 좀 있으니까 이제 복합적인 그런 장애인으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목사님, 근데 제가 좀 알아본 바로는 원래는 일반 사역을 하셨다가 이 사역의 방향을 조금 이렇게 바꾸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 비장애인 목회를 계속 이제 소명을 가지고 사명을 따라서 일을 했죠. 그런데 이제 2015년 첫째 주에 지금도 기억나는데 제가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어떤 질병 때문에 입원했냐면은 이 장애가 오다 보니까 이 몸이 이 변형이 많이 왔잖아요. 폐 하나가 눌려 있어요. 그 심장이 막 이렇게 두근두근 많이 뛰니까 피가 많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피가
코로 계속 이제 이제 나오게 됐죠. 그 병원에 갔더니 이제 그게 이제 일주일간 입원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주일간 입원을 하는 그 환경이 그 노인들하고 함께 입원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은 관장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병원에 들어있는 동안에 환경적으로는 거의 그 거름덩이 위에 누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기도가 되어지는데 그때 상당히 내가 네. 많은 목회를 했는데도 예.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내가 뭐라고 말할까? 그래서 그때 이제 사흘간 굉장히 많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와 기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때에 많이 형성이 다시 됐던 것 같아요. 목회자로서.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장애인 목회를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원래 이제 장애인 목회를 내가 신학교 다닐 때에 선배 목사님들이라든가 또 친구 목사님들이 저에게 주문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그것이 허락이 안 된 이유가 그때 시대적으로 무허가로 장애인들 몇 사람 데리고 먹고 사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네. 그것이 내 신앙적인 기준이나 도덕적인 면에서 허락이 안 된 거예요. 양심상. 그리고 또 하나는 비장애인 목사님이 장애인을 계단 하나도 없고 오를 수 있지 나는 그 장애인들에게 아무런 것을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허락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그런 이제 마음을 갖고 그런 것들이 이제 두 가지가 풀리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하지 왜 네가 다 한다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네. 주님이. 또 하나는 네만 제대로 하면 되지 다른 사람을 왜 네가 신경 쓰냐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응답을 받고 장애인 목회로 네. 이제 턴오버에서 이제 하게 됐는데 예. 처음에는 이제 이 장애인들 중에서 젊은 청년들, 발달 장애인 이런 청년들도 교회에 오고 또 다른 장애인들도 교회에 오고 이러면서 비장애인과 이제 체인지가 되더라고요. 비장애인들은 이제 떠나가고 아무래도 이제 조그만 아이들 데리고 온 그 젊은 그 교인들부터 이제 떠나가고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이렇게 체인지가 돼서 어느 순간에는 이제 장애인들만 남는 네. 그런 교회가 됐죠.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를 이렇게 보내면서 또 그 발달 장애인들이 또 떠나면서 교회가 이제 많이 약해지고 지금 우리 식구들까지 해서 한 10여 명 예배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저희 또 CBS 더 콜링을 통해서 목사님의 그 사역하시는 모습이 방송이 됐잖아요. 보니까 굉장히 또 힘들고 어려운 중에 또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뭐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많이 좀 힘드신 상황이시죠, 목사님? 제 목회는 평생 지금 45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따라다닌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질적으로 어려웠고 또 사역하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뒤따랐지만은 그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내가 기도하고 시작한 것이었기 때문에 감당을 할 수 있었고 우리 이제 콜링을 통해서 방송을 보고 CBS 시청자들이 아름답게 헌금을 해주어서 목회 사역에 도움이 됐고 네. 그래서 이제 CBS가 큰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방송을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을 받으셨어도 사실 어려우시잖아요. 그런 점은 많이 있죠. 예, 지금도 네. 많이 있고. 그렇게 어려운 사역인데 나도 몸도 아프고 이러면서 나도 이제 그만 사역을 쉬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으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사역을 놓지 않고 계속 붙잡고 가신단 말이에요. 목사님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건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 사업이면 네. 내 마음대로 이게 이윤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았다.
이윤이 이게 전혀 없다. 그러면 그만둘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사역은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분이 그만두어라 했을 때 그만두는 것이고 또 어렵다고 그만두고 또 쉽다고 가고 그런 문제는 아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허락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네. 한 생명이라도 붙들고 섬겨가는 것이 이 목회자의 도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헌신하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많은 분들이 감동하시고 또 도전도 받으셨을 것 같은데 방송 나간 이후에 이 주변 분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목사님? 이제 저를 이제 알고 있는 친구 목사들이라든가 또는 주위에 있는 저를 이제 잘 아는 교인들이라든가 또 어떤 이제 분은 전화를 해서 참 도전 많이 받았다. 어렵지만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한국 교회가 좀 깨었으면 좋겠다. 장애인 목사인 당신이 그렇게 목회를 함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건강함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해줬어요. 예, 예. 지금은 사랑의 아둘람 교회 이 목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역으로도 목사님 확장되었다는 소식이 이제 우리의 있거든요. 이제 삶은 어떤 삶이든지 간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제 복지, 인권 이런 일에 이제 열심히 하고 있고 네. 지금 제가 이제 강사로 이제 일하고 있는 분야만 해도 인권이라든가 또 이제 장애인 그 인식 개선 교육이라든가 자살 예방 교육이라든가 네. 체스라든가 이런 다양한 강의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삶은 하나님께 영광 또 전도의 방편 그런 목적이죠. 그런데 옛날처럼 우리가 예수 믿으십시오 해서 교회에 나오는 그런 시절은 아니다 봅니다. 또 목사들이 목회한다고 계속 교회에 앉아서 기다리는 그런 시절도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우리가 나아가서 사회의 일원이 돼서 사회적인 관념과 문화적인 가치를 품고서 일을 해가면서 그들과 함께 생활에서 전도가 되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 누구를 대상으로 내가 해야 될 것인가 했을 때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그들이 나를 인정하든 안 하든 나는 한국의 장애인의 아버지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그들과 함께 하고 또 이제 그들의 장애인들의 자부심과 그리고 건강한 장애 수용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이 사역의 지경을 넓히셔서 장애인들의 삶의 개선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계신데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 꼭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지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장애인 차별은 역사적으로 수천 년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집단이 이렇게까지 차별을 겪는 집단이 있을까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가 복지 선진국들에 비해서 현저히 이 차별에 대한 관념이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개선을 위해서 제가 신경을 쓰고 네. 우리 교회들부터 시작해서 목사님들이 그쪽에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예, 예. 차별이 없는 그런 사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 네. 그게 이제 주위에서 보면 장애인들이 예수를 믿다가 타락한 장애인들이 많아요. 그들을 가만히 내가 조사해 보니까 교회를 들어갔는데 포지션이 없어. 친구들은 다 장로님인데 또 집사님인데 장애인들은 죽으라고 하는데도 장로도 안 시켜주지 집사도 안 시켜주지 이러니까 포지션을 못 갖고 있다 보니까 교회를 뛰쳐나가서 네. 교회 비토세력이 되는 거예요. 마음 둘 데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동네에선 친구인데 그 비장애인한테 가서 장로님 그러고 자기는 아무런 그런 대접을 못 받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교회에서부터 바뀌어가야 된다. 네. 목사님들 의식부터 바뀌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 목사님, 우리 네. 강성남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사실은 우리 목사님의 사역이 정말 귀한 사역이잖아요. 왜냐하면 소외되고 좀 많은 손길에서 벗어난 그런 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역을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치면 장애인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한 사람을 4명이서 어깨에 메고 와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지붕을 뚫고 내린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 환자에게 하셨던 말씀이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작은 자야 안심하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중에는 주님께서 결국 치유를 하셨지만 치유 전에 구원을 선포하시는 이게 구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선포하셨다는 거죠. 네. 우리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의 선포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고 네. 많은 힘들고 어려운 또 장애인분들이 정말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안심하라 이 말씀은 원어로 보면 용기를 가져라 이런 의미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네.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지 않을까. 이 절을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지 않을까 싶은 네. 생각이 들면서 우리 목사님도 용기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와, 네. 고맙습니다. 야, 우리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뭐 45년 남짓한 그 시간들이 정말 녹록치 않은 상황들의 연속이었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소명을 계속 붙잡고 누군가에게 또 용기를 주시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목사님의 기도 제목도 저희가 좀 듣고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한국 교회가 빨리 좀 많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는 사실 한국 교회에 어려운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 교회들과 큰 교회들이 잘 서로 소통하고 공감해서 한국 교회가 크게 다시 한번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거 제 간절한 기도입니다. 네. 우리 강성남 목사님과 사랑의 아둘람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귀한 사역의 방향을 보여주셨고 그 사역을 향해서 모든 것을 다 걸고 뛰어드신 그 마음과 믿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소외되고 아픈 곳에 있는 그분들을 정말 마음을 다해 품으며 기도하며 사역하고 계시오니 많은 영혼들이 정말 주님께서 먼저 구원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구원이 임하는 놀라운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죄사함의 놀라운 역사들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 흘러가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간증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기도 제목처럼 작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의 아둘람 교회도 작은 교회이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사오니 그 작은 교회들이 또 큰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증거하는 놀라운 연합의 역사와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께서 또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오니 이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한국교회가 함께 힘을 내어서 작은 교회를 섬기고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을 섬기는 사역에 앞장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사역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많은 필요한 것들 채워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귀한 사역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시 공간을 뛰어넘잖아요. 네. 온라인 오프라인을 넘어서 또 장벽을 넘어서 장애를 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CBS가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돕는 방법 세아 씨가 안내해 주시죠. 네, 70주년 생일을 맞은 CBS에서 10만 방송 선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방송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방법 3가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ARS 한 통화에 10,000원을 후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면요. 한 통화당 10,000원인데요. 횟수 제한은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은혜 되시는 대로 전화 여러 번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로 정기 후원을 약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있는데요. 02-2650-7004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한 달에 2만 원씩 정기적으로 후원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은행 계좌를 통해서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액수는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 은혜 되시는 대로 후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후원을 하다가 보면 또 사정이해서 잠깐 중단을 하게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다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도 주저 마시고 02-2650-7004번으로 전화 주시면 다시 시작하실 수 있으니까요. 동참해 주시고요. 그리고 금액을 좀 증액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증액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액을 원하시는 분들 전화하시면 지금과 신선하는 결과니 이러지는 않아요. 또 사정을 이렇게 들어보고 기도를 해주세요. 또 기도하시면 또 물질의 축복을 또 받으시겠죠.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또 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 얼마든지 편하게 전화 주시고요. 그리고 본인의 이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 배우자의 이름으로도 후원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10만 방송 선교사에 도전하세요. 그래요. 네. 우리 강성남 목사님께서 정말 소외된 분들을 품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처럼요. 지금도 아픔 가운데 있고 소외된 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다 찾아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방송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힘을 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10만 선교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강성남 목사님께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청해 주셨는데요.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부름받은 우리는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어느 곳인지 모르지만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그 부름에 순종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하며 찬양하고 아멘하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이 시간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주의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에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